여기 나오실 때 뭐 집 단속들, 문 단속들 잘 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밖에 나올 때, 쇠를 채요. 중이 뭘 잃어버릴 게 있다고 쇠를 채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그 마음에 쇠 채는 일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건 하나의 습관이죠. 세상에 대한 이건 불신이에요. 하도 또 도둑들이 설치니까 미리 이제 방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옛말에도 만장회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도둑에게 도둑질 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만장회도. 느슨할 만자, 갈무리할 장자, 가르치를 해, 도둑도, 이 소리인데, 옛날에는 서로가 믿기 때문에 문단속할 일이 없었어요. 절에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절에 들어왔을 때 법도 아니고 어디고 전혀 단속 안 했어요. 문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둑들이 성해가지고 이것저것 가져가는 바람에 요즘은 다 이제 부처님까지도 쇠를 채워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제 자신부터 물건을 보면은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을 내요. 또 남이 가진 것을 자기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단속해야 할 것은 이 문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단속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 단속보다는 마음 단속을 더 잘해야 됩니다. 한 생각 불쑥 일어나는 데서 온갖 갈등과 시비와 혹은 그 생사의 갈림길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가 불쑥 한 생각 일으키게 되면은 천당도 이룰 수 있고 지옥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단속에 못지않게 마음 단속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한 평의 땅떼기에다 울타리를 치고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한 날부터 그의 불행이 시작됐대요. 우리들이 어떤 소유, 한 평의 땅이 됐건 두 평의 땅이 됐건 땅떼기를 마련해가지고 거기 울타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한 날부터 불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소유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경계하게 되고 타인을 잠재적인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공연히 무고한 타인을 그렇게 침입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다는 것은 그것이 물건이 됐건 집이나 혹은 가구가 됐건 혹은 명예가 됐건 그만큼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그건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많이 얽힙니다. 소유의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소유를 당합니다. 이사하려고 이제 짐을 이것저것 챙길 때 가지고 가기는 이게 짐스럽고 누구 주기는 아깝고 이런 물건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샀지만 한동안 써보다 보니까 시들해져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물건들이 집에 잔뜩 있잖아요. 이것은 살 때 우리가 그 물건을 사들일 때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면 그런 부담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쑥 어떤 충동적인 구매를 통해서 한때는 필요했지만 지나가니까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게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라는 커다란 행성, 별을 타고 해를 중심으로 우주 공간을 지금 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을 못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지구라는 별을 타고 이 우주 공간을 지금 비행하고 있어요. 이 기체는 현재 60여 억이나 되는 승객들이 타고 있어요. 저희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런데 이 승객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쓰고 함부로 버리고
마구잡이로 허물고 더럽히기 때문에 이 행성이 언제 이 폭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뭐 기상 이변을 보십시오. 기상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뭐 지구 온난화는 건 한마디로 해서 이제 과습이에요. 화석 연료를 이제 많이 쓰고 과습을 해서 도저히 지구 자체가 자정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과부하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을 이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재난은 갈수록 심해질 거래요. 지금 이 세계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가속도가 붙은 채 내리막길을 걷잡을 수 없이 달리고 있는 이 기차와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과연 그쪽으로 가야만 하는지 의심하면서도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불안에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실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위태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이것은 미국식 생활 방법 때문이에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그 악순환 때문에 지구가 지금 감당을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라든가 중국이 만약 미국식 생활 방식으로까지 그렇게 향상이 된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몇 차례 알건 모르건 죽을 고비들을 거쳐왔어요. 병을 앓았건 사고 직전에 사고에서 모면했건 간에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에요. 그 행운은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한시적이고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은혜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들 만났습니다. 일찍 가버리는 사람들과는 다시 만날 기약이 없기 때문에 아쉽고 슬픈 거죠. 그러나 이런 만남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에요. 한때라는 게 소중합니다. 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모든 게 늘 지속된다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다 한때예요. 한때이기 때문에 늘 새로울 수 있다고. 그 한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옛글에 꽃이 피고 지기 또 한 해,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그 예시가 있어요. 꽃이 피고 지기 또 한 해,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달 들어보세요? 별 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별을 못 본다고. 또 지난 여름에는 날마다 그 비가 와가지고 못 봤는데 얼마 전에 날이 좀 쌀쌀하니까 그렇게 별이 영롱하게 돋았어요. 달도 있었고. 오랜만에 별과 달을 보니까 그렇게 반갑더래요. 그렇게 반가워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관심들이 없잖아요. 텔레비전 화면에 나와야 이게 달인 줄 알고 밖에 있는 것은 무슨 외등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번치만 채예요. 달과 별을 본다는 건 적은 일이 아닙니다. 한 끼 밥을 굶고라도 달과 별을 볼 수 있으면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우주의 신비, 그 밤하늘에 수놓인 그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상처받은 우리가 치유됩니다. 낮 동안에 닳아진 우리 심성이 다시 회복됩니다. 꽃이 피고 지기 또 한 해, 한평생 몇 번이나 둥근 달 볼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거듭 감사하십시오. 한때인 그 행운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소비 사회. 대형 할인 매장들이 도시마다 있습니다. 구멍가게가 잘 안 돼요. 소비 사회는 늘 새 것을 숭배합니다. 새 것. 이마트 갔건 무슨 제트마트에 갔건 늘 새 것을 숭배해요. 남들이 안 가진 좋은 물건을 사놓고도 더 좋은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속상해한다고. 세상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새 것 없습니다. 이미 있었던 것들의 하나의 변형이에요. 냉장고가 됐건 세탁기가 됐건 혹은 승용차가 됐건 기타 가전제품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원리인데 단지 변형 조금 고쳐가지고 기능을 조금 편리하게 해가지고 새 물건으로 쏟아내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나 집이나 승용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돈과 재산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 어떤 마음을 지닌 사람인가에 따라서 부자도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물질적인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마음이에요. 우주의 선물인 이 재화는 넉넉한 마음을 따라요. 그릇이 적으면 이내 넘칩니다.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나서도 그걸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탕진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그릇이 적어서 그래요. 한 대박밖에 안 된 그릇에다가 잔뜩 맨말을 주니 그 감당을 못하죠. 다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넉넉한 마음의 그릇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의 그릇은 덕이에요, 덕. 그래서 큰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기 때문에 도둑이 생겨요. 세계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된 사람들이 지구 자원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해가지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런 악순환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이 무슨 잘 사는 나라의 모델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있어요. 뭐 개발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생태계가 말할 수 없이 지금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량 소비를 한 결과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어요. 4분의 1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지구를 온실가스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원인이에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 억제를 위한 교도의정서 국제협약에 탈퇴해요. 이 부시 행정부가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사인했다가 곧 탈퇴합니다. 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탈퇴해요. 미국 시민 한 사람들은 아주 선량합니다.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복지를 위해서 누구봐도 앞장선 분들이 인류의 양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특히 이제 부시 행정부에 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요. 이웃나라와 번영을 나누지 않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를 할지라도 원한과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그 세계에서 자랑하던 그런 그 쌍둥이 빌딩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잖아요. 미국 본토에서 그런 그 도전이 올 거는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웃나라와 번영을 나누지 않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가 됐건 간에 그 원한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아까 여기 대기하면서 보니까 그전 국군의 날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는데 오늘 뭐 퍼레이드를 많이 해요. 무기도 나오고 옛날 이제 어디 외국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들도 모습도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앞으로 이라크 참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건 국가건 원한에 의해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라든가 어떤 원한이 있다고 해서 원한으로서는 해소가 안 됩니다. 그 원한을 버릴 때만 해소가 돼요. 법국에도 나오는 법문이에요.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그 원한을 버릴 때만 해소된다.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법국경 5번째 개성에 나옵니다. 눈에는 눈으로는 세상을 눈멀게 할 뿐이에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인데 눈에는 눈으로 대응한다면은 이 세상 자체가 다 눈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집단 이들을 없애려면은 무력만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을 고갈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체제 자체가 그래요, 지금.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체가 그런 겁니다. 다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원을 고갈시켜요. 우리가 소비하는 것만큼 자원은 고갈됩니다. 또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요즘은 21세기 들어서 환경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생태계라고 써요.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그 외부적인 것을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현상. 그래서 생태계라고 합니다. 생태계를 오염시켜요. 여기 공장 지어보십시오. 생태계, 식수 다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토양도 오염시키고. 또 세계 도처에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토착 문화를 파괴해요. 각 지역의 어떤 그 나름의 수천 년 지내오는 그 토착 문화가 이 자본주의 체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 이 사이클 셋은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어요. 또 사회적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내재적인 원리, 이게 자본주의의 아주 그늘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그늘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걸핏하면 이제 무슨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세계화 어떻고 하지 않습니까? 왕년에 이제 어떤 무식한 대통령은 세계화가 좋은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귀에 있을 만 떠벌리고 그랬다고. 신자유주의, 소위 새 자유주의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는 이런 자본주의 이런 잘못된 구조의 연장으로서 제국주의적 지배력을 무역 자유화와 자유시장의 이름으로 이게 한층 더 강화한 거예요. 세계적인 다 양심 있는 학자들이 다 그래서 이 세계화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멕시코 캔쿤에서 우리 농민 한 사람이 가서 자살하고 그랬는데 양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계화를 반대해요. 다 미국식으로 다 이제 미국 자기들이 한마디로 해서 강대국들이 이 약속을 다 자기들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은 것에 대한 욕망에 뒤끓고 있어요. 그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합니까? 한번 집에서 이렇게 집안 살림살이를 되돌아보십시오. 그전에 없어서 구해놨는데 이것저것 구해놨는데 그게 행복한가? 물론 행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며칠 뿐이라니까요. 며칠 뿐이라고. 어디서 그림을 구해왔건, 뭐 도자기를 구해왔건, 또 뭐 새로운 세상 살림을 구해왔건, 친구 불러다 이제 차 몇 잔 마시고 이제 며칠 지나면 쳐다도 안 본다고. 생활 필수품이 아닌 건 다 그런 거예요.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가? 제가 가끔 하는 소리인데 하나로서 만족해야 돼요. 하나로서 만족하지 않고 둘이나 셋을 가지라고 하면 원래 가진 하나조차도 없어진다니까요. 그 살뜰했던 마음이 어디로 소멸돼요. 그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할 겁니다. 적게 가진 게 이 흉이 아닙니다. 뭔가 갖고 싶어 하는 희망사항을 지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갖고 싶다고 해서 즉각 그 자리에서 가져보세요. 며칠 뿐이라니까요. 그 짐이에요, 짐. 생활 필수품이 아닌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부들이 시장에 갈 때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또 든든하게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면 이것저것 그냥 살 것 안 살 것 잔뜩 그냥 쑤셔 넣고 오는데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뒤로 쳐져가지고 한참 이리지 따지니까 속지 않아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지 않습니다. 적게 가졌을 때 그 고마움과 살뜰함 이것이 많이 갖게 되면 소멸돼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해요. 아쉬움과 궁핍을 모르면 불행합니다. 왕년에 이제 연탄 몇 장 드리고 쌀 몇 말 드려놓고 그렇게 이제 좋아하던 이런 그 시절이 지금은 없잖아요.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해요. 고마운 줄 모른다고. 돈이나 재물이 가전제품이 인간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될 때 그 인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렸다는 사실을 거듭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간혹 있어요. 그런 괴짜들이 있다고.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은 사실 가난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부자가 됐기 때문에 적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물건 귀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맑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가난이에요. 불필요한 걸 갖지 않는, 꼭 필요한 것만 갖겠다는 이런 그 생활 신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는 절제의 미덕이 있어요. 스스로 자기 욕망과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그들은 밖으로 드러내어 과시하기보다는 안으로 맑고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누릴 줄 압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누릴 줄 알아요. 즐길 줄 알아요. 또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제일입니다. 뭘 잔뜩 쌓아놓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불안해 보세요. 그건 가시방석이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설사 뭐 갖출 걸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자기 분수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절제의 미덕을 배우려면 우선 적은 것으로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은 것으로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먼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짜 내 삶에 우리 집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어디에다 가치 부여할 수 있는 일인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그의 삶은 영원히 빈 껍질로 쳐지고 만다고. 겉으로는 화려하더라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만 재다가 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또 삶의 하나의 기술로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저마다 자기 몫이 있잖아요. 얼굴이 다 각각 달라. 또 처지가 각각 달라. 자기 개성이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누집의 엄마, 누집의 아빠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독특한, 독립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삶의 양식이 달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괜히 부질없는 일인데, 부질없는 일에 비교하게 되면 자칫 시기심이 생기고 또 기죽게 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나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를 닮아? 그렇다고 남한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 집은 우리 집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건 80만 원이든 그 안에서 살면 된다고. 왜 남과 비교해요? 그 안에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그 전에 비하면 얼마나 여건이 좋아지지, 외부적인 여건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안으로 사람의 가치는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좀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건 우리는 허욕 때문에, 허욕 때문에. 남과 자꾸 비교해서 넘어다 보고, 누 집 아버지는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우리 아빠는 뭐 얼마밖에 못 버는다고 이래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까지도 감당을 못하고 그냥 흩어버리잖아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줄 알아야 돼요. 둘째로, 무엇이든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성급하게 움켜쥐지 마세요. 그 자리에 성급하게 움켜잡게 되면 곧 후회가 따릅니다. 움켜쥐기보다는 쓰다듬어요. 내가 꼭 사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으면 된다니까. 좋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뭐 글씨라든가 내 집에, 우리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물관이나 어디 미술관이나 보면 되잖아요. 꼭 내 것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런 욕심이에요. 그 간수하기 귀찮아하잖아요. 도둑말이 귀찮아가지고. 또 없는 돈이 왜 그걸 사? 보고 즐기면 돼요. 눈만 있으면 된다고. 어디든지 가서. 뭐 보관할 수고도 없이, 도둑말이 뭐 걱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야 되겠지만은, 남과 비교하지 말라니까 눈만 갖추세요. 또, 목표를 향해 곧바로 직행하기보다는 돌아서 가는 그런 여유를 지녀야 돼요. 그런 풍류를 지녀야 돼요. 옛 우리 모두 그 조상들이 지녔던 풍류가 지금 사라져 갑니다. 그 멋이, 삶의 운치가 사라져 가요. 뭐 잔뜩 눈에다 쌍심지를 켜고 뭘 뭉켜쥐려고만 하지 쓰다듬을 줄을 모른다니까. 내 집안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도 즐길 줄을 몰라요. 헌눈 판다고. 남이 가진 것에 헌눈 팔아요. 최근에 영국에서 들은 이 얘기인데, 런던에 있는 잘 아는 집 아이인데, 거기서는 무슨 조기교육을 시킨다고 이제 깐 지 한 7,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학교를 보낸다네? 그 이제 아이들한테 뭐, 그게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제 뭘 장난감을 하나 준대요. 너댓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게 학교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도 또 남의 것을, 그 있는 아이들이 모두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더라네. 그 7, 8개월밖에 안 된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어떻게 남의 것, 지금 놔두고도 남의 걸 갖느냐 이거예요. 다 아이들이 그러더라네요. 뭐, 그 예외자도 있겠지만은,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인종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니까. 지금만 가지고 만족하지, 이제 나와서 뭐 마르기도 하고 축축한 아이들이, 예? 벌써 그런 남의 것에 대해서 이제 눈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모, 그런 사회에서 자라는 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씨 뿌려져서 태어난 그런 싹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금방 전화질을 하고 다가서보다는 이만치서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그리움을 익히는 그런 그 삶의 기술도 필요해요. 참고 견디면서 어떤 그리워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뭐 옛날 유행가 가사에 나온 그런 그 심경도 느껴야 되는데 너무 맹송맹송해가지고 그냥 즉석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이게 현대 우리들입니다. 잘못된 삶의 기술이에요. 사람은 그리움이 있어야 돼요. 아쉬움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과정을 통해 사람이 맑아지잖아요. 자기가 정화가 된다고. 그건 그리운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러면 완전히 배부른 돼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제 경제권도 다 엄마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제 아버지들이 큰 소리 못 치는 게 이제 다 이제 뭐 회사에 바로 이제 엄마들 통장으로 다 집으로 넣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전에는 뭐 삥땅도 뜯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경제권이 주부들한테 이양되니까 주부들이 그렇게 이제 목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엄마들이 진짜 그 똑똑해져야 돼요. 엄마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삶의 기술로서 오래된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세월의 무게를 지닌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되살려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한번 돌아보세요.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서 내려오던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 할아버지 때부터 혹은 그 할머니 때부터 또 아버지가 쓰시던 그 물려받은 그런 가구가 몇 개나 있는지 돌아보세요. 낡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세월의 무게는 무엇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 세월 아니고는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런 세월의 무게를 지닌 그런 낡은 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되살려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두가 이제 새 가구만 들이면 무슨 그 집안이 무슨 훈훈하겠어요? 어디 상처도 하고 어디가 다리가 한쪽이 모두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 대대로 써 내려오는 그 가구 같은 거 지냈다는 것은 단지 가구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가풍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전승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그것도 최선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귀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소중하고 아끼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결코 이런 그 생각은 낡고 소극적인 그런 그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지자식이 저는 그렇게 사니까 이제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오늘날 지구 생태계의 위기 앞에서 새로운 뜻을 갖는 이 지혜로운 삶의 철학이에요. 엄마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지구가 덜 오염돼요. 자연 재난이 덜해진다고. 아이고 나 한 사람 우리 동네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개선될 기약이었습니다. 누구가 뭐 어떻게 살건 간에 나는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사람은 몸뚱이만이 아니고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영혼은 다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 맑으면 그 다른 영혼이까지 메아리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좋은 일은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우선 나 자신부터 우리 집안에서부터 뭔가 개선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현자들은 부처나 보살들은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저마다 간절한 원을 세우고 살았다고요. 뭐 불교에도 뭐 사홍서원이 있고 열의 10대 바라보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건 안 하건 저마다 자기 원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인이 되고 나서 원인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원의 힘으로써 성인이 된 거예요. 부처나 보살이 되고 나서 원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의 힘으로써 부처가 보살이 됐다니까요. 이걸 명심하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십시오. 기도. 이건 삶의 재충전이에요. 뭐 절에서 꼭 기도 뭐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기도를 하세요. 자기 정화는 그런 그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 그런 그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꼭 무슨 관세음보살 무슨 남아미사를 불러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삶이 재충전돼요. 시들했던 삶에 어떤 생기가 생깁니다. 가치의식이 뒤바뀌고 사람의 선자리가 날로 위태로워지고 가고 있는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원을 세우지 않으면 늘 흔들려요.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원만 있다면, 원만 굳세다면 늘 그걸 뚫고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원들을 세우고 사십시오. 가끔 기도들을 하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파로부터 오염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맑고 투명하게 씻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원들을 세우십시오. 그 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의 가르침은 크게 나누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남이란 누굽니까? 크게 보면 또 다른 나라고, 나의 분신이에요. 아무개를 할 때 그 사람 뭐 체중 몇 킬로, 뭐 목소리를 어떻게 지니고 그가 다 아닙니다. 그가 관계된 세계가 바로 그 사람을 이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관계된 세계를 지니고 있냐에서 그 사람을 인생으로서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도우라고 할 때, 아이고, 우리 집 새끼도 못 도우고 있는데 무슨 나무냐 할지 모르지만 크게 보면은 또 다른 나라니까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습니까? 친정 엄마뿐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아왔어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도울 차례라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시를 제1바람일, 채찍하는 바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시. 보시 나누는 일이에요. 베푸는 일이 아니면 나누는 일이에요. 나눈다고 해도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닙니다. 근데 부드러운 말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있어야 나누지. 말도 안 돼. 꼭 물질적인 생각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우선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물질이 따라가는 것이지,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물질이 어떻게 갑니까? 마지 못해 싫어하면서 남의 체면이나 보면서 주는 것,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남이란 거듭 말씀입니다. 타인이 무연한 타인이 아니고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분신입니다. 둘째, 남을 도울 수 없다면 그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돕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남을 도우라는 건데, 만약 처지가 그렇지 않아서,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남을 도울 수 없다면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도우면 도움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다 같이 충만해집니다. 사실 우리들이 경험해보는
받을 때보다도 줄 때가 훨씬 마음이 뿌듯하지 않아요. 누가 보건 안 보건. 나눔이란 그런 거예요. 나눔이란 그런 거라고. 받을 때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나누는 것은 그렇게 뿌듯하다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루에도 며칠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여기 오실 때도 이제 저 현품 대조한다고 뭐 거울들 몇 번 들여다보고 찍고 바르고 이제 뭐 찍고 바르고 그랬겠죠? 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얼굴의 실체인 자기의 내면의 얼굴, 속 얼굴도 들여다보세요. 예? 겉으로 이제 이 거울에 나타나는 그 얼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니까요. 거울에 나타나지 않는 속 얼굴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 그런 거울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죽의 얼굴만 보지 말고 자기 속 얼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단속은 잘 하면서도 마음 단속은 까맣게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순간순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늘 그걸 반성해야 돼요. 인생은 행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행운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기운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밝은 쪽으로 쓰고 있는가, 어두운 쪽으로 쓰고 있는가? 화내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웃는 쪽으로 쓰고 있는가? 이건 늘 살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이에요. 무한한 시간이 아닙니다. 또 에너지를, 체력을 어떻게 내가 지금 소모하고 있는가? 또 오늘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오늘 내가 만난 이웃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잔고에는 노소가 따로 없어요. 남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오늘로서 끝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인들 헛되이 보내겠어요? 내 인생이 아무개나 엄마가, 아무개나 아버지가 내일로서 이 지구에서 하차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이 정말 간절하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행운을 헛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감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생명들 같이 어울려서 커다란 어떤 생명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가 됐건 돌이 됐건 흙이 됐건 물이 됐건 없어서 못 살아요. 다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서로가 주고받으며 살아요. 그래서 생태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생명의 흐름에 어떤 기운을 줘야지, 어떤 긍정적인 그런 그 도움을 줘야지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갖고 와서 우리에게 물려준 생태계예요. 그렇다면 우리 때 잘 갖고 와서 이 다음 우리 후손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때 너무 함부로 허물고 탕진하고 오염시킨다면 우리가 뭘 물려주겠어요? 우리 후손이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내생이에요. 우리 후손이란 추상적인 우리 후손들이 아니라니까. 이 다음 우리 생이에요. 이 다음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충만된 삶을 살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없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자꾸 이 다음으로 미룬다고. 내일은 없다니까. 늘 오늘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내일 없습니다. 늘 지금이라니까요. 마음 먹었으면 지금 단박 해결이 돼야 돼요. 오늘 저를 만난 인연으로 해서 혹시 그동안에 소원했던 친구 사이라든가 이웃이 있다면은 오늘 가서 마음을 풀어버리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됩니다. 그 자존심 던져부터 자존심 어디도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한 생각 돌이켜서 오늘 아무개 스님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제 끝에 가서 뭐 그렇게 마음 열고 편안하게 어디도 거리낌 없이 살라고 이제 당부를 했는데 좋다. 내가 그동안에 어디 묵은 빚을 오늘 갚으리라 해서 자존심 접어두고 뭐 전화질을 하건 직접 만나건 간에 쌓인 게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래야 내일이 좋은 날이 돼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도 사세요. 그럼 하루하루가 새롭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돈 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 먹기 사시라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마음을 밝은 쪽으로, 즐거운 쪽으로, 남한테 덕이 되도록 그렇게 써야 됩니다. 제 잔소리 이만 하겠습니다.